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광야 시작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거니와, 성경을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경, 곧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장인, 바로 창세기 1장, 2장을 믿으십니까? 아마도 저의 강의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창세기에서 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피조물에 대해서 의외로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몰라도 정작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하는데 너무도 무지한 것 같아 오늘 이야기는 인간을 완전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즉 사람을 알려면 어떤 책을 보아야 할까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비싸게 준 산책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말하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도 이 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관한 부분만 제시해야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오늘 광야 시탁에서 5번째 이야기는 인간 분석, 완정 정복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육체와 바로 바로 자아죠. 그리고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바로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기록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삼중 구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사람은 바깥에 몸이 있죠. 인간에게 세상 의식을 주며 감각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바로 혼이 있습니다. 소울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자아의식을 주며 한 인격체, 즉 인격을 갖추는 능력입니다. 이 혼에도 고통이 있고 즐거움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스피릿, 바로 영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과 혼과 영, 즉 하나님의 속성인 삼일체로 설명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입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으로 오셨죠. 혼은 본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바로 몸으로 이제 장차 대화를 할 때 나올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죠. 그리고 혼, 본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하죠. 그리고 영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영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실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잠깐 제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몸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이며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인간의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은 인간의 몸입니다. 단지 육신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도서 3장 20절에 보시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보면 96가지 원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도 역시 96가지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증거입니까?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담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말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참조해 보십시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사람의 삼중성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인간은 시각과 촉각과 후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몸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역할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봄으로써 사고와 판단을 하면서 탐욕이 생기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오감을 통해서 바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가 바로 자신에게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위에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빌보스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은 일반적으로 의지, 또 자아, 또 지성, 또 감성의 역할을 합니다.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바들리 쉐이프라고 하죠. 완전히 타버릴 수 없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몸의 형태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며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몸의 어떤 예를 들어 심장이나 뇌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물체가 결코 아닙니다. 혼은 땅콩이나 완두콩 혹은 도넛 같은 정도의 크기로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머리나 입을 통해서 그 혼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상상에 불과합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바로 자, 곧 각 개인의 바로 나입니다. 한국교회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명이라 함은 소위 유령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교리를 맞춰 가르치고 또 배우다 보니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간에 관한 이 바로 중요한 진리가 오도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역시 불멸의 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도 사람이고 나사로도 사람이죠.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생애를 나갈 때 얼마나 화려한 생애를 나갔을까요? 훌륭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그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자, 혼은 눈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셔 그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여러분, 혼은 혀도 있고 갈증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혼은 실제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영혼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다. 눈을 가지고 있어 혀가 있어 말을 할 수 있으며 생각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이라는 존재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시면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은 항상 바람 혹은 공기로 비유됩니다. 영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도 사실 공통적으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전도서 12장 시편 104편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려 하시.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후 영은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어겼죠.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은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의 모습대로 그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영혼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타락 이후에 창세기 2장 17절과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바로 성경은 거듭나는 것은 혼이 아니라 바로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의 소유자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자로 여겨지며 이들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들의 몸은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죽어있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축구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축구공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이 축공을 보시면 곧 표면 가죽이 있습니다. 가죽이 있고 그 안에 바로 튜브가 있죠. 처음 축공을 안에 보신 분은 혹시 모르시겠지만 축공 안에는 여기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있습니다. 자, 가죽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새게 되죠. 그래서 축구공은 마치 인간의 몸처럼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공의 바깥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 안에는 고무 튜브에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공 가죽은 사람의 몸과 같고 고무 튜브는 사람의 혼과 같고 사람의 영은 튜브를 채우고 있는 바람 공기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축구공에 바람이 빠졌다면 튜브 안에 공기가 없다면 이것은 쭈글쭈글해져서 축구공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영이 죽게 되면 그 혼과 몸 가죽까지도 변형되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해진 쓸모없는 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혼과 영을 가진 분으로서 즉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도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제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종이컵으로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영원 불멸의 바로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담고 있는 것은 혼이죠. 그리고 혼을 담고 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영 안에 성령님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몸으로 복음을 듣고 혼으로 의지를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몸과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렇게 혼과 몸이 밀착되어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과 몸의 분리 수술을 즉 영적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몸에 붙었던 혼이 구원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 혼, 몸이지만 처음에 혼과 몸은 이렇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이 혼과 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친느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우리 몸은 처음에 혼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 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역사, 즉 이 역사는요 어디 히스토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혼과 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혼이 결정해서 죄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분리시키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혼이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는 오퍼레이션, 바로 외과 수술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집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결과 교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삼중성 그리고 하나님의 삼일체 즉 삼중성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된 것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이해하시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또 구분하는데 아주 여러분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입니다. 절대 영혼이 아닙니다. 몸과 혼과 영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또
전 세계에 우리 인종을 구분하자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죠. 함족이 나옵니다. 육체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몸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선수들 보면 흑인들이 잘하죠. 함족입니다. 그리고 혼입니다. 바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바로 민족이죠. 야페족입니다. 유럽 사람들이죠. 또 영이 있습니다. 셈족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요, 셈족이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여러 나오지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럼 8장에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빌리 집사로부터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느 나라죠? 이디오피아입니다. 바로 함족입니다. 8장에서 함족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9장은 어디죠?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셈족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바로 백부장 코넬료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서 함족, 셈족, 야페족에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아프리카 탱고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음악도 세 가지 있습니다. 몸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탱고나 재즈 음악, 아프리카 음악입니다. 이거는 몸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혼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악들 많죠. 바로 클래식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더 영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찬양 음악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은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혼의 정신 건강에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시면 육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해당하느냐? 육신의 갈망함, 육신의 탐욕, 또 육신의 죄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은 인간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또 영적인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 있고 또 혼적인 말씀, 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있고 육신의 죄들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혼은 그가 죽는 순간에 몸을 떠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으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계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다 하나님께로 회수되어집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혼의 쉼입니다. 그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아서 진정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육체의 쉼, 휴식, 여가생활, 운동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행위에 의한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불멸의 혼은 더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